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 부제목으로 내 아버지의 뜻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8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9월 첫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성도님들 가정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계절이 되시기 축원드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영적 양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생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어딘가? 하나님에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바벨론 큰 대제국을 일으킨 줄 착각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마음을 줘서 자기 스스로가 짐승인 줄 착각하고 풀을 뜯어먹고 이슬의 몸이 졌고 손톱이 자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그가 다시 인간의 마음을 얻고, 그러고 백성들에게 전한 그 귀한 간증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땅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분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그랬고 영생하시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뿐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군 천사가 모두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분인 줄 알아요. 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나중이시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 이게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생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근데 그게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로 번역이 달리되고 있어요. 바로 요한일서의 영원한 생명, 이런 식으로 표현이 2번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50회는 그냥 영생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구약에는 4번,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 올람, 하이가 생명이고 올람이 영원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바로 이게 영생으로 번역됐고요. 신약에서는 46회 텐 조엔 아이오니온, 조엔이 바로 생명이고 아이오니온이란 단어는 영원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어쨌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 두 가지 달리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나오는데,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원이라는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이라고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국한해서 4번을 아버지의 원이라고 번역했어요. 원어는 펠레마입니다. 헬라어로 펠레마. 또 나머지 12번은 똑같은 펠레마를 아버지의 뜻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모든 경우 원문은 같은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원이라고 번역했고 나머지 경우는 뜻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니까 전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생과 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데, 이 아버지의 뜻이든 원이든 같은 단어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세 대지로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
첫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확인된 우리의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 자, 여기 굳이 우리라고 붙인 이유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또 천사들도 영생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영생을 부여할지 아니면은 잠시 살다 동물들처럼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영원히 끝나는 존재가 될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영생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는데,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아담을 인도해서 거기서 그 동산을 잘 가꾸고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당부하신 내용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 마음껏 따먹어라.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과일을 먹게 되면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엄한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눈여겨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외에 모든 나무의 과일은 다 따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따먹으라는 권장이에요. 그렇다면은 아담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먹기 전에 만약에 저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었다면 그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그 후손 우리도 역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영생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다 하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자, 그뿐 아니라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심성을 주셨으면, 어떤 소망을 주셨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을 꼭 두셨어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그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라든지 또 우리 심성에 심어주신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영생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다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생명나무 과일을 먹기도 전에 그거부터 먼저 먹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중에 이런 걱정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여기 잘 보시면 그 인간들이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걱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걱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따먹기를 기대하신 그 기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저지르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고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애초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은 이제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고자 하셨던 영생, 그것은 무차별적인 영생이죠. 모든 인류가 다 영생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차별적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영생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만이 영생하길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셨어요. 거기에 화영검을 두어서 두루도는 불칼이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마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토막 살인 사건,
아주 근래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떠올렸어요. 펜션에 들어온 투숙객을 무참히 살해하고 토막을 내서 시체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도 하는 얘기를 보니까 너무 끔찍해요. 그 죽은 영혼을 향해서 너 다음 생에서도 그렇게 하면 나한테 또 죽어 하는 소리를 자신 있게 내지르는데요. 머리털이 쭈뼛 설 정도였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회개하지 않는 살인범, 그것도 토막 살인범, 이런 사람들, 제가 사진을 찾으려고 검색을 했더니 수많은 토막 살인 사건 범죄자들이 다 떠올라요. 그래서 야, 세상에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만약 이런 살인범들이 들어와서 영생하는 존재로 거기 드글거리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그 죄를 속량받지 못한 그러한 죄인들이 영생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 죄인이 영생한다면 뭐가 됩니까? 마귀나 마찬가지예요. 사탄이에요. 죽지 않는 영생하는 천사가 타락하니까 사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또 죄짓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한다면 똑같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아들을 통해 열어주신 영생의 길과 영생의 약속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에게 무차별적인 영생을 허락하려고 하셨는데 결국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 길은 막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만이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0절, 아까 아버지의 뜻이라는 데서 잠깐 소개한 구절인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많은 진리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내 아버지의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운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인류가 다 영생을 얻는 거 거짓말입니다. 무엇을 믿든지 어떻게 하고 살든지 그냥 신이란 존재만 생각하면 다 천국에서 만난다는 그런 거짓말을 내뱉는 그런 주의 종을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은요, 아주 제한적입니다. 어떤 제한이 있나 보세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흘리신 보혈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류가 얻을 수 있었던 그 무차별적 영생은 이제 닫혔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그러나 열린 초청으로서 예수를 믿어라, 내 아들을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주겠다고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또한 열린 초청으로 우리에게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영생의 완성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즉 부활의 순간에 그 영생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영생을 우리가 아까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간단히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나 그것이 영생을 다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영생의 특성을 볼 텐데 그 영생이 바로 부활의 날에 완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는 많은 뜻이 여기 담아 있고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그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겠다 그러고 하니까 이상하게들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도 갖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살이 곧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더 놀랍죠.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는가? 어떻게 자기 피를 주어 마시게 하는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곧 생명이고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교훈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은 그게 바로 살아있는 떡이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이제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열린다 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도 보니까 누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 주시는 게 아니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여기 보입니다. 뭡니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뭘 뜻하는 거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뜻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말씀인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길이 괴로워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로 불뱀을 보냈어요. 많은 사람이 물렸고 그 중에 여럿은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달려와서 회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해서 이러한 벌을 당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 지켜들어라.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나았어요.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뱀덕이 없어지냐고 했던 사람은 죽었어요. 거역한 사람들은. 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바로 그 다음 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까지 주신 이유가 뭘까? 바로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죽음의 세상, 태어나서 살다 죽고 헤어지고 아파서 고생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또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생에 관한 뜻이에요. 아무나 다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해서 열린 초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생에 관한 뜻은 제한적이지만 또한 열린 초청이다. 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았어요. 그만큼 영생은 귀한 축복이에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건 나의 바라는 바고 아버지의 원은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하십시오 하고
자기를 죽도록 순종한 그 예수님의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잡혀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셨대요.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신 섭리가 다 이루었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치르신 희생이 바로 우리를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이루셨대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다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 이루어졌다 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끝이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니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대요. 값없이 주겠대요. 사실은 값없이 준다는 건 공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값을 치른 거예요. 언제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모든 값이 다 치러졌어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마른 자는 나와라. 아무 값 없이 나와라.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이제는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받아라 하고 주시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다른 거 뭐 가격을 치르려고 그럴 거 없다. 이미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치렀다. 다 속량했다. 대속했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누릴 영생은 어떠한 모습일까? 자, 첫째는 낙원의 회복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깨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 나갔을 때 잃어버린 것이 바로 낙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릴 영생은 바로 그 낙원의 회복으로 시작돼요. 그러고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영생입니다. 자, 저는 이제 한국에 살면서 모처럼 지금 미국에 이렇게 와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하는데 낙원에 온 기분이에요. 하늘은 푸르죠. 미세먼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낙원이 우리에게 회복이 될 텐데 에덴 동산 같은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영생은 바로 이 낙원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영생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살아난 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가 살아난 거예요. 온전하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은요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완성되는 영생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날에는 시집가고 장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날에는 천사와 동등이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죽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지금 시작이 돼 있지만 부활할 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온전한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분이 격상이 될 걸 믿습니다. 지금은 천사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분의 격상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이다. 자, 여기 낙원의 회복에 대해서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창세 때 있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에 마음껏 다가가서 따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하나님 만드셨던 낙원이 그대로 회복돼서 거기에 있던 생명나무가 그대로 우리가 가서 따먹을 수 있는 그 나무, 실제적인 나무가 되고, 이렇게 낙원이 회복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그리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는 그런 낙원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자기의 생명, 즉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동산에서 쫓겨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차단되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말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대속을 이루게 하셨고, 그를 믿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이 영생은 제한적이고 그러나 열린 초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했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열린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영생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의 확고한 뜻이고, 그 뜻대로 지금 다 이루셔서 이제 남은 일은 부활의 그날만이 남은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영생은 완성이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